감사드립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5절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항상 나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항상 나를 떠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어떤 떠남이라고 합니까? 5절에서 예루살렘 백성이라고 했고 또 6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적인 떠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누가 그 누구에게 신앙적인 권면을 할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완전 이방화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지나간 역사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세의 신앙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복음화 되어야 하겠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중이었으나 누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말하면서 돌아오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외칩니다.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고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 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어떤 보복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레미야와 같이 어두움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시고 있습니까? 4절에서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수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 아쉬워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하나님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라고 고집합니다. 그것도 거짓을 고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못된 고집을 피우느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못된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장에서 날뛰는 말같이 제 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고 그들의 익숙한 행위에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탕자와 같은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5절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합니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유해까지도 다 하나님은 끌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다가 세상을 떠난 경우 그 남은 유해까지도 징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것을 저주스럽게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셨으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화나시게 했으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살만한 가치를 잃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이런데 2절에서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이라고 한 것처럼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또 5절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삶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라고 하면서 악을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살 가치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시면 우리가 언제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붙잡고 도움을 청함으로 늘 주 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어야 합니다. 모두 주 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